자, 우리 성경신 예배 때 못 나오신 분들 계시니까, 자, 저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한번 새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사람 쳐다보시면서 뒷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알버트 그레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이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교수로 유명합니다. 사회적으로도 크게 성공하고 가정적으로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하다가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성공의 공통분모. 가만히 지켜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다 어떤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공통점일까요? 자,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다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열심히 일합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대요.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일한다고 다 성공한다면, 아니 이 세상에 누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부지런하기로 치면 환경 미화원만한 분들이 없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거리 청소하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부지런하세요.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도 부지런하고, 택배나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도 보통 부지런한 분들이 아닙니다. 부지런하지 못하면 그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그분들이 다 성공합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노력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운도 따라줘야 된대요. 행운도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동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운도 떨어져야 된다. 자,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제가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로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일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들이 잘 되기도 하고 성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인간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거의가 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갑니다. 인맥도 아주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압니다. 더불어 다양한 사람들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성공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재주가 많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자기 혼자 성공하겠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누군가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으면 아무래도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저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말고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는 습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새해를 시작한 우리들도 새겨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그 일에 모든 정력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사람들이었다.
2018년도가 지나고 이제 막 2019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될 적에는 모든 사람들이 올해는 정말 잘해봐야지, 올해는 정말 잘 살아봐야지 다짐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해도 이 새해를 시작할 때 다들 그런 마음들 먹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한 해를 다 살고 또 1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을 맞이하게 되면 난 올 한 해 동안 보인다, 올해도 또 훔쳤네, 올해도 또 헛싸웠네,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대개가 다 눈앞에 보이는 그 일에만 매달려가지고 호덕저덕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당장 해야 되는 급한 일에 매달려가지고 그 시간 다 보내고 그 세월을 다 보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고 장사하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제일 큰 일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각들은 생각도 못하고요, 그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치고 잘 되거나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바쁠수록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루하루 그저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고 바쁘다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고 사는 걱정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로지 먹고 사는 일만 생각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먹고 사는 일만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금보다 더 의미 있고 더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뭐 먹고 사나, 뭐 입고 사나, 뭐 하고 사나. 요새는 경제가 어렵고 좀 앞날이 불확실하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일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가진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옷도 입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또 직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만 매달려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너무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정작 더 중요한 일은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뭐 먹고 사나, 뭐 하고 사나, 어떻게 사나 그것만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은 옛날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더 심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은 뭐 먹고 사나, 뭐 입고 사나, 어떻게 사나 그것이 최고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 자리에 어르신들은 다 그런 가난한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가는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지금도 그런 걱정들이 우리 머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매일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삽니다. 그러나 지금 옛날과는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렸던 50년대, 60년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나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최소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최소한 그 정도 복지는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굶어 죽게 생긴 사람이 있다면 국가에서 어떻게든 굶어 죽지 않게 밥을 먹고 살 수 있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굶어 죽는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이 걱정거리도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큰 아파트 살고 더 좋은 직장 다니고 더 연봉 많이 받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런 염려든 저런 염려든 결국은 뭐 먹고 사나 뭐하고 사나 염려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 그런 것들만 구하지 말아라. 그런 건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구하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그런 데만 매달려가지고 맨날 뭐 먹고 사나 뭐하고 사나 매일 그런 것들만 구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것이 그건 무엇이란 말이냐? 먹고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런 것도 구해야 됩니다. 또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직 그런 것만 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만 구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옷, 살 집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런 거 모르시겠어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간절하게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주십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정도는 어떻게든 해결해 주세요. 조금 더 잘 먹고 못 먹고 그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다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밥 3끼 먹는 거 똑같아요. 잘 산다고 5끼 먹습니까? 그저 먹고서는 사는 문제만 죽어라 맨날 기도한다고 더 많이 주시거나 더 큰 걸 주시거나 그러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들은 다른 거 하나도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거 하나도 하지 말고 막 죽어라 먹고 사는 데만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시고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버트 그레이 교수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다. 우리도 그렇다. 너희들 믿음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시리라.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실천할 적에 비로소 구하지 않은 다른 것까지도 다 더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구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때가 되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알아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순서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 그걸 제가 아주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만 한다면 매사에 하나님을 제일 우선해서 살아간다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성공하게 될 것이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자, 제가 새 첫 줄인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배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를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네,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수로 치면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막 위대하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솔직히 별볼 일 없어요. 아브라함이 왕이 됐습니까? 뭐 큰 군대를 가지고 사령관이었습니까? 뭐 땅을 많이 가지고 땅부자였습니까? 땅은 필요 없었어요. 공부를 막 해서 박사학위 딴 것도 아니고 뭐 남다른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양이 낳치면서 사막대로 왔다 갔다 하며 한평생을 살아간 그냥 영감님이었어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습니다. 가는 데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하늘마다 복을 받아요. 하늘마다 잘되고 대박이 터져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이겨요. 자기보다 강력한 군대에서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삽니다.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강도마다 단을 쌓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거 제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인생의 제사를, 예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하나님이 한번 아브라함을 시험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세상에 노망난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진짜 아들까지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말 그대로 예배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제사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내 인생에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하십니다. 너무나 감동하세요. 그래서 큰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아브라함보다 큰 이름은 없습니다.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과연 누가 예배를 가장 중요한 데 생각하느냐? 과연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복을 주시려고 찾고 계십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바빠져서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는 것도요, 쉽지가 않아요. 예배를 잘 듣는 사람 찾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오늘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도 못 나오셔. 네, 그래서 말세에 일어난 현상을 예언하는 말씀 중에 말세는 예배가 점점 약해질 것이다. 예배가 약해진대요. 말세는 점점 예배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으니까는 예배가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예배가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가 줄어들어요. 잘 모이려고 하지도 않고 또 예배드리려고 하면도 귀찮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자꾸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제가 봐도 너무나 열심히 사는 분들 많으세요. 너무 열심히 살아. 젊은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하십니다.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장사도 하고요. 좀 열심히 사세요. 너무나 바빠서 교회도 못 나온 분들도 여러 분 계세요. 바빠서 교회도 못 나옵니다, 아예.
그런데 그렇게 주일에 교회도 안 나오고 열심히 돼서 작년에 더 큰 돈 버셨나요? 작년에 더 큰 부자가 되셨나요? 네, 이제껏 34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바쁘다고 주일에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분들 치고 부자 된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분들 치고 장대가 성공한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쁘기는 엄청 바빴는데 일상에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면 뒤로 미치고 돈 좀 벌었는 것보다 왕창 똥을 생겼어요. 매일 혼나고 다녔다 그래요. 자기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과 거꾸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들으시지 못하는 건 다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본연은요 정말 바쁘세요. 뭐 어쩔 수 없는 분도 계십니다. 피치 못할 일도 있어요. 건강 연구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우리가 정말 복을 받고 싶으면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먼저 예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상 일이냐 예배냐 예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가정이 있어요. 네,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다 자기가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일이 있고 아버지의 사명이 있죠. 아버지는 나가서 돈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됩니다. 어머니는 집에 살림하고 애들 키워야 됩니다. 물론 요새는 어머니도 바깥에 나가서 돈 버는 분도 많으시지만 어쨌든 그런 게 어머니의 일이고 어머니의 사명입니다. 자식들도 자식들의 일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어린 나이라도 신부름도 해야 되고 집안도 도와줘야 됩니다. 학생이면 학생에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늙으면 부모님도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고 자식된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각자 자기 할 일을 알아서 하고 찾아서 하면은요, 그런 집을 뭐라 그래요? 좋은 집이라 그럽니다. 화목하고 평안한 집입니다. 그런 집은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매일 지질이 쌓이고 박살나가는 집이 복을 주겠습니까? 그런 집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가정입니다. 영적인 가정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직분도 사명이에요. 장로, 권사, 집사 다 사명입니다. 목장장, 찬양대, 예배위원, 헌금위원, 안내위원, 대표 기도하는 거, 교사하는 거, 시당 행사하는 거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럼 내 사명입니다. 집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내 일은 내가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감사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식구들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더 많이 일하셔야 돼요. 작년에 좀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때가 되면 보여주실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서도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 자, 세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이죠. 그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야말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주셨어요. 예수님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찢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전도하라고 명령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고 최고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해서 전도에 관심을 갖고 전도에 힘쓴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서 보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싶으면요, 뭔가가 남달라야 됩니다. 세상에서 뭔가 남다른 사람이 성공하라고 복도 받습니다. 우리들이요, 정말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저런 거라? 하나님 주목하셔야 됩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도 사장님의 주목을 받으면 그 직원은요, 진급도 빨리 하고 연봉도 많이 받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다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고생으로 사는데도 사는 것은 전처럼 나아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저 뭐 먹고 사나 뭐 하고 사나 그런 데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복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영혼 구원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일에 더 잘하라고 그 일에 더 잘하라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더 잘하라고 내 능력보다도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해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새해 첫날이 되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무슨 기도를 하시나 하고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대개는 비슷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올해는 우리 아들도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것도 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 오직 그런 것만 구하는 겁니다. 그런 것만 구해요. 우리가 오로지 그런 것들만 구한다면 우리가 민심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나요? 다른 정당 있는 사람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 사람들도 다 그런 것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하는 것도 뭔가 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그걸 알고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옥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올 한 해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단 한 명이라도 내 올 한 해 한 명이라도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기도보다 그런 기도를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데리고 오겠다, 그러게 애를 쓴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더 좋은 것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주보 보시면, 자, 올 한 해 우리 그 표를 이제 기도하며 전도하고 전도하며 기도하는 거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 관심 있게 주목해서 들으실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기도가 쌓이면 마침내 하나님이 그 영혼 하나를 나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대박입니다. 큰 선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차고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올인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한다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결국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 놓고 살아가느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어떤 걸 우선순위 놓고 기도하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우하고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우리 양진영 선생님의 성경은 올 한 해 하나님께 최고 우선순위 놓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고생해도 받지 못했던 영육간의 온전한 축복들, 그 풍성한 축복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저 하늘의 무궁무진한 축복들 올 한 해 다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